(2023년 1월 30일) 선찰 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불국당 정관 대종사의 연결식이 엄수됐다. 불교의 보리심으로 정진하며 아낌없이 베푸셨던 자비의 보살 정관 스님. 스님은 송화도를 통해 본래지의 세계를 스스로 밝히도록 이끌어주신 시대의 스승이셨다. 호련적 권상무사 부르는 게 뭔가 딱 의심이 나더라고. 이 손뼉이 이렇게 소리를 내는데 이 소리가 앉아 있습니까? 서가 있습니까? 답이 안 나올 때는 거기에 대한 의심이 되는 거라. 뭔가 의심이 발끝에서 머리까지 꽉 차는 거라. 스님 떠나신 지 어느덧 1년. 한평생 바르게 보고 바르게 행하는 불제자의 삶을 사셨던 선지식 정관 스님의 발자취를 따라가 본다. (1954년) 동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포교의 원력으로 영주함을 중창하고 불교사회 복지와 어린이 청소년 포교의 한획을 그은 정관 스님. 정관 스님 이래미는 전국의 스님들도 다 불자들도 알고, 특히 부산 불교에서는 중심 역할을 해오시고, 정관 스님의 저거는 늘 기도하시는 어른. 주제하시면서도 시간이 있으면 기도를 하시고 이런 분이니까. 어떤 게으름, 나태 같은데 그런데 휩쓸려 가지 않고 오로지 한결같이 정진하는 삶을 이제 그렇게 보여가지고 우리 이제 후학들에게 모범을 보이신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계율과 선정과 지혜를 삼무루학, 개정의 삼학 혹은 삼무루학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정관 스님은 평생 동안 잘 닦으신 분이죠. 정관 스님의 출가 도량이자 남다른 애정으로 주지 소임을 지낸 범어사. 생의 한순간도 정진의 끈을 놓지 않고 출가 사문에 본분을 다한 스님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해 많은 스님과 불자들이 범어사를 찾았다. 지극한 신심으로 본래의 마음을 챙기고 정진하라는 당부를 남기고 원적에 든 정관 스님. 스님은 계행에 철저하면서도 대중에겐 온화했던 상구보리 하화 중생의 대승보살 수행자의 귀감이셨다. 군스님의 그 자비로운 마음이 굉장히 한량없어서 지금 이 각박한 시대에 그러한 권스님의 폭넓은 그러한 자비스러운 마음을 좀 우리가 본받아서 서로 이렇게 상생하고 서로 화합해서 이렇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회사에서 동안거 중이던 설정 스님도 정관 스님의 입적 소식에 먼 길을 달려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맞상좌 범산 스님을 위로하며 스승을 잃은 제자의 황망한 마음을 다독여 주었다. 세여 청산하자시 춘광무초 불개니라. 세상과 다 청산이 어떤 것이 옳은가, 어떤 것이 진리냐 그런 얘기지.
춘광무초불개니라 봄빛에는 꽃피지 않는 곳이 없느니라. 이렇게 정광 스님이 참 잘 사셨는데 입직을 하셨네요. 어린이 청소년 포교는 거대한 불국정토의 시작이란 신념으로 정관 스님과 뜻을 같이 했던 현재 범어사 방장 정여 스님. 생사가 이러한 것이 도인의 경지라지만 오랜 도반을 잃은 애도의 마음 또한 따스한 도인의 정이 아닐지. 감도 없고 몸도 없지만은 그래서 뭐 열반의 세계에 머물지만은 우리 이 후학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큰 스님의 그 따뜻하고 이제 자비스러운 모습을 이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이 무겁고 또 우리 중생들이 바라는 마음이 한량이 없지만은 이제 세상 이치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이제 속히 사바세계에 오셔서 많은 중생을 제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관 스님과 인연이 깊었던 불자들의 조문도 쉼없이 이어졌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긍지를 가져라. 누구나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의 몫이 있으니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인생의 주인이 되라. 당신을 찾아온 이들을 격려하며 언제나 믿고 응원해 주셨던 참 스승. 스님은 유유히 떠나셨지만 의지했던 스승을 잃은 슬픔은 오롯이 불자들의 몫으로 남았다. 어린이 청소년 포교에 전력을 다하셨기에 정관 스님에겐 어릴 때부터 스님의 애정을 받으며 자란 불자들이 유난히 많다. 부모님한테 잘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셔서 그 부모님한테 잘해야 부모님 덕분에 부처님도 알게 되고 절에 스님들도 이렇게 만날 수 있었던 거라고 부모님한테 잘해라는 가르침을 많이 주셔서 그 인연이 계속 길게 이어졌던 것 같고 또 그런 좋은 가르침 때문에 아들도 영주암 유치원에 보내서 같이 계속 인연을 이어갔던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한테 도움을 줄 때 뭔가 그 보상을 바라고 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대가를 바라고 하는 건 업무지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하기 때문에 대가가 오겠지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셨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 큰 대가를 가치를 바라고 대가를 바라고 하지 말고 항상 보시한다는 마음으로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하다 보면 언젠가는 다 돌아올 거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었습니다. PTN 연불 공양의 회원들도 스님께 정성껏 절을 올리고 마음 다해 준비한 편지를 읽어드렸다. 존경하는 불국당 정관 대종사님, 어찌 이리도 호련히 열반에 드셨습니까? 우주 만물이 모두 무상에 속해 있는 것이라 어느 것 하나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으리오마는 큰 스님께서 열반에 드셨다는 부음이 저희들은 너무나 큰 슬픔이옵니다. 정녕 미혹한 중생들은 더 이상 배울 수 없는 것이옵니까? 큰 스님께서는 언제나 많은 중생들을 위해 베풀어 주신 그 업적을 어찌 몇 마디의 필설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조계종의 선맥이신 스님께서는 불교계의 큰 어른으로 계시었기에 중생들은 미혹에서 벗어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불국당 정관대 종사님, 다시 사바세계에 오시어 법체를 낮추소서. 다시 사바세계에 오시어 법음을 들려주소서.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부산 수영구 망미동, 망미산 양지 바른 곳에 영주함이 자리한다. 범어사에서 14안거를 성만한 정관 스님이 허름한 토굴에 불과했던 이곳을 지금의 여법한 도량으로 일구고 중생포교의 첫걸음을 내디딘 곳이다. 처음 내가 여기 73년도 올 때는 조그마한 법당 여기 한 사람 10명 더 가면 꽉 찰 정도 있고, 또 여기 주변이 공동무지, 앞산이 공동무지고 전라도 없고 전기도 없고 그저 있고, 전라 걸어가면 저 도로 건너에 그 나무 공장에서 그 나무 공장에 전라 걸고. 신도들한테 권선만 안 돌리세요. 그러니까 신도들한테 돈 달라 소리 안 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불사를 했느냐? 전부 당신이 살림 열심히 해서 모아가지고 그 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에 이제 뭐 49제도 들어오고 불공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런 걸 알뜰하게 모아서 그걸 가지고 불살하신 거죠. 모두가 가난했던 시절, 더 가난했던 절집 살림살이에도 신도들에게 불사금을 받지 않으셨던 정관 스님. 그 마음을 알고 발벗고 나선 이들이 있었다. 인근 고등학교의 학생들이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아마 대웅전이 그 1975년도에 건립이 됐을 겁니다. 그때는 지금 맨치로 레미콘이라든지 이런 장비들이 없어가지고 그때만 하더라도 세면을 이개고 이래 했거든요. 그래 제가 1학년 때 그 2학년 선배님들이 짐통도 지고 이약가도 나르고 그 시멘 자갈 이런 것도 비비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몸보시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이 학생들은 국수도 삶고 과일도 나르고 그래 했습니다. 스님과 학생들의 순수한 노력으로 영주함이 완성되던 날, 그날의 감동은 정관 스님이 평생을 바친 포교와 전법의 밑거름이 되었고, 어린이 청소년 포교가 전무하던 시절 영주함 불교 학생회를 통해 배출한 부부가 수십 명에 달했고, 그 자녀들이 다시 영주함, 아니 한국 불교의 희망이 되어주었다. 그때 저희 그 학생회 출신들 중에 20상 정도 저희들이 배출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저희 학생회 출신들이 이제 부부 결실을 맺었을 때 당연히 큰 스님을 모시는 주례로 모시는 게 당연하다시피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할 때 지족상락이라 하는 글을 손수 적으시 가지고 주셨는데, 항상 만족하면서 살아라.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도 말고, 덤비지도 말고, 그런 부분이 제가 살아오는 상당한 지표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중창 이후 불사를 거듭하며 명실상부 부산의 전법 도량으로 거듭난 영주함.
도심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한적한 산사의 묘미를 지닌 영주함에는 다른 사찰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전각과 현판이 있다. 정관 스님께서 입적에 드신 그곳, 본래 지당이다. 아마 이 본래지 현판은 이 현판을 아마 하나하나 내보일 거예요. 네. 이 본래지. 이제 예를 들어서 이 향불을 이제 피부치에 닿으면 뜨거운 줄 아는 거, 이 뜨거운 줄 아는 오는 일체 중생의 동심이다. 예. 일단 벌거지인데 돼도 뜨거운 줄 알고, 또 사람인데 뜨거운 줄 알고, 어느 때부터 하고 본래부터 피부치에 그 자기가 향불이 닫히면 뜨겁다. 요거는 부처님이나 우리나 벌거지나 축생이나 일체 중생이 다 동심이다. 이제 요거를 향불인 줄 안다든지, 이를테면 뭐 숯불인 줄 안다든지, 또 뭐 나무의 불이 아니야. 구별할 줄 아는 건 지혜지. 그거는 지혜지. 본래부터 지혜지라. 지혜지는 어느 때 붙어지만은 본래지는 본래부터다. 본래부터. 근데 이거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무상심시 미묘법이다. 그래 부처님도 서가모니 부처님도 본래지 앞에는 저희가 기도해야 돼. 이 자리가 바로 일체 중생들의 기도처이고 안식처이고 의지처이고 신앙처이다. 그래서 본래지라 합니다. 큰 스님께서 가장 강조하시는 게 이제 평상시에 하시는 법문 중에 이제 본래지. 우리 마음은 원래 밝고 밝아서 태양같이, 태양보다도 수백 배, 수천 배나 더 이제 밝은 마음이 있는데, 이 밝은 마음을 우리가 잘 못 써서 그렇지, 이 밝은 마음을 잘만 쓰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제 한량 없는 그런 자비와 그런 지혜, 그걸 써서 누구든지 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배우고 익혀서가 아니라 태초부터 모든 존재가 아는 본래의 지혜. 정관 스님은 이를 일러 하늘, 땅 이전부터 있는 집이 돼 형체가 없는 집이요 지붕이 없는 집이라 했다. 무와 공, 참, 나, 불성의 개념을 모두 아우른 태양보다 밝은 마음, 본래지는 스스로 깨달아야 하는 법. 스님은 수행에 누구보다 엄격한 분이셨다. 아침 3시에 들어가셔가지고 사시마제 끝나면 12시거든요. 그때까지 목탁을 치는 게 자주 있었으니까. 그거는 내가 볼 때 삼매에 안 들면, 정에 안 들면은 장시간 서서 버틸 수가 없죠. 중은 늘 중답게 살아라. 깨끗하게 계율을 청정하게 지키고 살아라. 본인이 그래 사시고, 청정하게 사시고, 늘 중은 어디 가면 남의 허물이 되면 안 된다. 중답게. 그게 이제 청정을 맑게 살아는 걸 강조를 많이 하시고. 개라는 것은 나쁜 것을 멀리하고 좋은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하나의 학습의 행위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를 잘 지키다 보면 그게 어느 순간 나한테 익숙해지고, 그럼 그것이 나한테 편하게 됐을 때는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좋은 행위나 습관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나의 것이 돼버려요. 우리가 배가 고픈 밥을 먹듯이. 그러면 좋은 것을 내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를 않아도 스스로 계속 좋은 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뭐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그렇게 자꾸 좋은 행위와 좋은 습관으로 갈 수 있으면 그거는 자유로운 게 아닐까. 새벽 3시 이전에 어김없이 일어나 참선을 하고 마당을 쓰셨던 정관 스님. 부처님 도량을 청정하게 하는 것도 스님에겐 매일의 중요한 일과이자 수행이었다. 우리가 사람의 삶의 전부는 눈 뜨면 갈 데가 있어야 됩니다. 또 할 일이 있어야 되고, 눈 떠도 갈 데 없고 할 일이 없으면 그건 뭐 삶에 낙이 없는 사람이고, 어째 보면 그건 뭐 송장생활과 같아. 갈 길이 있고 할 일이 있다는 하여야 내가 내 존재 가치가 살아있는 게고, 또 내라는 존재가 역시 천덕꾸리가 아니지. 만약에 그래 못하면 내라는 존재가 천덕꾸리가 되는 거라.
무시자가 되는 거라. 그래 내가 천둥꾸레 안 되기 위해서는 일찍 일어나야 돼요. 할 일이 있어 일터로 가야 돼. 일터 이제 불태버리심 수행료로 가야 돼. 선생님 좀 정말 하기 싫을 때가 없을까라는 궁금증이 한번 생긴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뭐 이거 좀 하기 싫을 때가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나라고 왜 하기 싫은 적이 없겠냐? 나도 누워 있으면 일어나기 싫을 때도 있고 또 이 핑계 대 가지고 뭐 어디 밖에 이렇게 일을 보고 오면 그 핑계 대고 안 하고 싶을 때도 있다. 그렇지만 이거는 내하고의 약속이기 때문에 새가 보고 쥐가 보고 누군가가 다 내가 그걸 하지 않으면 하고 있나 안 한나를 누군가가 다 보고 있다. 내 자신이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어길 수가 없다. 그 큰 스님께서 항상 주인 의식을 가지라. 어디에 있더라도 내 것이다. 건강경에서 수처작주 주인같이 모든 것을 아끼고 대하고 대응을 하고 그래 하면은 잘 될 것이다. 그리고 만족해라. 항상 그 여건에 만족해야지. 그 불평불만을 가지면은 항상 그 불안하다 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신 것 같습니다. 출가 직후 경환이란 법령을 받은 스님은 고심 끝에 뭐든지 바르게 보겠다는 굳은 발심을 담아 정관으로 바꿔주십사 청했다. 은사 동산 스님은 혹여 실수라도 하면 정관이 되겠느냐 하면서도 허락해 주셨고 그 후로 스님의 삶은 더욱 치열해졌다. 바로 그 치열함 끝에 나온 것이 정관 스님만의 독특한 송화두이다. 이 소리가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그래. 그 내가 이렇게 물으면 즉각 답하면 이게 생각해서 머리 끌고 답해도 이미 늦은 거라. 바로 내가 이렇게 물으면 대답이 바로 직관이야. 바로 나와야 돼. 그게 이제 가나선의 화두입니다. 화두. 그래 이거는 대중화가 되기는 어렵다. 특수한 사람만 된다. 그러나 안 해서 안 되는 건 아니고 하기는 절대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할 수 있는 가능선자가 될 수 있는 먼저 공덕을 지어야 된다. 공덕은 뭐 어디서 지었냐? 송화두부터 지어야 된다. 그래 이거는 제가 마음만 있으면 되니까 하고 싶은 마음만 내면 이거는 뭐 시도에 안 걸려도 관세부터 이래 하면 이 공덕이 오래오래 쌓으면 바로 자기 스스로가 관세부터 하는 이게 뭔가 스스로 의심이 난다고. 의심만 참으면 이거는 바로 답이 나오게 돼 있다고. 의심이 없기 때문에 답이 안 나오지 나오게 돼 있다고. 범어사 원효암에서 단식을 하며 관세음보살 기도를 하던 중에 불같이 일어난 의심. 그 의심을 계속 밀어붙이자 스님은 의단 동로, 화두가 저절로 들리는 경지에 올랐다고 한다. 송화두는 이처럼 가나선에 대한 확고한 이해를 바탕으로 중생을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는 정관 스님만의 독특한 수행법이다. 큰 스님께서 항상 주장하는 것은 스님들은 자기가 공부를 하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스스로 그 공부를 할 수가 있다. 그렇지만 일반 제가불자들을 제가 신도들은 가르쳐주고 끌고 가지 않으면 그것을 맛보기가 힘들다. 그래서 평소에도 누구나가 할 수가 있고 어디서든 할 수 있는 연불을 통해서 자기의 본래지 마음을 찾아가는, 그러니까 타력인 연불과 참선인 자력과 이것을 조화롭게 만든 게 바로 연불선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연불선을 주장을 하는 게 바로 우리 제가자들, 많은 불자들을 양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화선이 깨달음의 지름길임은 긴 세월 수많은 선사들이 증명한 바이지만 일반 불자들이 생업을 놓고 화두에만 몰두하기란 녹록찮은 일이다. 정관 스님은 불자들을 위한 자비의 마음으로 2007년 영주암에 시민 선방을 열고 수행의 근기를 키울 수 있도록 송화두를 권했다. 불보살님의 명호를 일념으로 염송하다 보면 저절로 염송을 하는 이놈이 누구인가 하는 시신마 화두를 들게 되니 염불과 참선이 하나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니 초심자일수록 억지로 화두를 붙잡기보단 자신에게 맞는 수행부터 차근차근 밟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스님들이 함께 수행하며 대중을 말없이 이끌어주는 것이 영주암의 오랜 전통이다. 토요 참선은 보통 한 30에서 모여가 역사 보는 한 20년 가까이 이어가고, 또 그 다음에 직장이 없고, 그러면 직장이고, 직장 없이 낮에 한가한 시간을 말하면 100세 준비를 위해서 화요 참선은 1시 반부터 3시 반까지 2시간 꼭 끊어 가자. 그 필요해도 앉아주고 같이 앉아주는 거라. 어떠냐, 필요해서 좀 피하고 싶지만 아니다, 내가 같이 앉아주고. 그게 우리 신 역사라. 마음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선의 참뜻이다. 물러남이 없는 보리심으로 수행하라를 늘 강조하셨던 정관 스님. 시민선원이 처음 문을 열었을 때만 해도 청춘이었을 영주암 신도들이 스님의 가르침대로 부지런히 정진하는 동안 수행의 깊이 또한 나날이 깊어졌다. 그 사이 정관 스님을 찾아가 법거량을 겨루는 이들도 생겨났으니 그럴 때면 한없이 온화하던 스님이 엄한 호랑이로 변하며 선사의 진면목을 보이셨다고 한다. 우리 선방에서도 우리 도반들 중에 큰 스님하고 선문답도 하고, 우리 도반 한 분은 큰 스님 가르침 때문에 공동묘지 가가지고 밤을 새야 그런 도반도 계시고, 새벽 2시 돼 가지고 본래지당에 담 뛰어넘어가 가지고 큰 스님 가르침을 받고자 그렇게 행동을 한 분들도 있는데, 그래 했을 때 큰 스님께서 정말 단호하게 더 해! 공부 더 해! 그거는 가식이야! 그래 하면서 또 어떤 가르침을 주실 때는 굉장히 평소에는 정말 온화하신 분인데 가르침을 주실 때는 정말 불호령이 납니다. 정관 스님은 내 마음이 곧 부처이고 부처님의 정토다라고 자주 말씀하셨다. 1973년부터 독학으로 서예를 익힌 스님은 매일 불자를 10장씩 써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가르침을 전했는데, 처음엔 3년 동안 쓴 만장의 글씨를 모두 태워버렸다고 한다.
황경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옛날에 어느 일생 산 사람이 이제 아미타경에 관세 아미타불 10번 하면 극락간다. 그분은 아미타불 10번 부리면 극락 믿었지만 나는 불자 쓰는 거로서 내 일과를 삼아야 되겠다. 그런데 3년 동안은 하루 일정석에 3년이 그 만자가 3년 전 그 만장 되기 전까지는 서가 태우고 왜 시작했나 왜 시작했나 그만둘라니 아깝고 시작하려니 막 또 필요하고 그 내가 내 자문자답이 3년을 갔다고 3년 넘어가서는 그게 이제 오는데 3년 그동안은 내 싸우고 그래 그러나 3년까지 그러니까 그 만군에서 그 다 태우고 한 권에 만장에 한 장이 남았. 요거는 만장 요거는 기름을 해야 되겠다. 그래 그건 정자로 이제 썼다. 정자로 이제 작품을 썼다. 한자서 불자가 돼. 그러더니 지금 불자 내 나름대로 틀이 잡히는 거라. 천일 기도를 하는 마음으로 중생 구제의 원력을 담아 쓴 스님의 글씨. 이후로도 붓글씨는 스님에게 매일의 수행이었고 나눔의 기쁨이었다. 불자를 이렇게 좀 걸어놓고 그 앞에서 늘 정진하고 기도하고 독경하고 그러면 신도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냥 그게 뭐 부처님처럼 그분들은 생각하신 거죠. 저는 그 큰 스님 불자를 제가 어떻게 쓰시면은 한 번씩 이렇게 이제 그 먹을 직접 제가 갈았거든요. 보통 그 먹을 한 판을 갈면은 한 최소한도 빨리 갈아도 4시간 걸리거든요. 그걸 사서 쓰진 않았습니다. 한 번도. 스님 옆에서 한번 시공하면서 경험사로서 얼마나 힘든가 그러면 한 판을 제가 다 갈아봤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쓰셔서 이제 공을 들여야 된다고 스님 늘 말씀하실까 공이 들어야 전달이 된다고 그게. 정관 스님께서 수행 못지않게 공을 들인 일이 있었으니 다름 아닌 어린이 청소년 포교였다. 불교계에서 어린이나 청소년에 대한 관심 자체가 낮았던 1980년대 중반, 스님은 최고의 교육시설을 갖춘 영주암 유치원을 개원했다. 이후 영주암 유치원은 어린이집까지 함께 운영하며 부산 지역 어린 새싹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다. 포교해야지 어디 시내에 있으면서 포교 안 하면 되느냐고. 포교당 역할을 해야 된다. 부산 시내 뭐 지금까지 어떤 스님보다 포교를 제일 많이 하셨지. 어린이 포교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 애들도 열심히 하고. 이번 큰 스님 돌아가시고도 애들이 그래도 한 100명 정도 왔어요. 당신의 사명이라고 자기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당신 나는 사명이다. 그렇게 부처님 제자로서 밥값을 해야 되고 얼마든지 그렇게 포교를 해야 된다. 당신은 그게 수영도 하시고 포교도 하고 그렇게 두 안에서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셨던 거죠. 스님의 어떤 그 수행에서 얻어지는 순수함이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진불 아이들을 자신보다 더 사랑하고 아끼셨던 정관 스님. 짓궂은 장난에도 한방 미소로 안아주고 업어주셨던 스님을 아이들도 참 잘 따랐다고 한다. 지금 어린이 포교를 하지 않으면 불교의 미래가 없다는 스님의 신념엔 언제나 흔들림이 없었다. 어린이가 절에 가겠다면 부모는 자기 따라가게 돼. 자기 자식이니까 자식 따라 자기 절에 그친다. 그래 한 20년 동안 어린이 회장하면서 어린이 수련하고 그 불사에 인내서 신도가 된 사람이 한 200명 될 거예요. 내가 숫자로. 그리고 그 어린이 커가 심지어는 전국지에 그중에 지금 판사 된 아들도 있고 다 인재도 있어요. 뭐 판사가 아니지만은 또 우리나라가 바라는 그런 인재도 되어 있고 걔들이 커서 또 걔들이 직장에 가면 다 칭찬을 받아요. 그 어린이 회원이 됐든 하더라고. 안 차이가 나는 거야. 부산의 일요법회가 막 생겨나던 무렵 어린이 법회도 어린이를 위한 교재도 전무한 상황에서 정관 스님은 1986년 대한불교 어린이 지도자 연합회를 창립하고 20년간 회장직을 맡으며 열정을 쏟았다.
우리들끼리 하면서 늘 하는 말이 우리를 이끌어줄 스승님이 계셨으면 좋겠다. 우리 하는 게 이게 맞는지 항상 거기에 대한 우리가 부산에서 처음으로 그래도 법회를 하는데 이게 맞는지 위 선배들이 해놓은 뭐가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저희들은 스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일을 걸어올 수가 있었던 거고 스님이 안 계셨으면 아마 저희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단체를 만들고 했는 게 아마 지금까지 이렇게 몇십 년의 긴 세월을 못 왔을 겁니다. 그 긴 세월을 올 수 있었던 건 큰 스님이 중심에서 나는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일을 한다. 당신들, 저희들 보고는 각자 절에서 자기 법회는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된다. 그 중심은 내가 해줄게. 그때 저희들이 사무실이 어디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죠, 정말로. 정말 무에서 지금의 오늘의 이 자리가 만들어지게 된 건 큰 스님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100% 확신합니다.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애쓴다, 잘하고 있다, 최고다. 불교 지도자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며 어린이 청소년 포교를 이끈 정관 스님. 대한불교 어린이 지도자 연합회는 오늘날 한국불교 어린이 청소년 포교에 있어서 최고의 구심점인 사단법인 동년으로 그 역사와 전통이 계승돼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정말 헌신적으로 아낌없이 정말 그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대비한 이런 마음으로 정말 부모님과 같은 이런 마음으로 어린이 포교에 정말 열성을 다해 주시고 노력을 해 주신 분이거든요. 큰 스님은 정말 종단에 어린이 포교에 대한 초대 회장을 또 하셨고 정말 그 초석을 다져주신 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 이 경제를 일으켜야 되는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아이들이 사회로부터도 사실은 조금은 소외되는 부분이고 절에서는 뭐 더 말할 나위도 없고 스님뿐만 아니라 신도들도 조용해, 절은 조용해야 되는 거야. 이럴 때 그냥 천진난만하게 노는 공간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걸 실천하셨고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이 스님들과 선생님들의 구심점이 되셨고 그 구심점의 역할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부산을 넘어서 전국의 어린이 포교를 담당하는 그 동년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 수 있는 기초가 됐죠. 평소 소통과 화합의 중요성을 자주 말씀하셨던 정관 스님은 장차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고 한국 불교의 세계화를 일궈낼 인재 불사에도 관심이 높은 분이셨다. 부산 지역 불교 지도자들과 뜻을 모아 불교 종립대학인 동국대학교 학생들을 위해 거액의 장학금을 기부한 일도 있었기에 동국대학교 와이즈 캠퍼스 명예의 전당에는 영주암 회주 정관 스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꼭 불자를 키우겠다 이런 마음보다는 한 인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올바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데는 부처님 말씀을 가르쳐주는, 어릴 때부터 부처님 말씀을 가르쳐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정관 스님의 자비행은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뿐 아니라 노인 복지에도 큰 족적을 남겼다. 사회복지법인 불국토를 1995년 창립해 불교 복지에 포문을 연 것이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 환자들이 부처님 품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가족들 또한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성 가득한 손길로 최고의 복지 사업을 전개했다. 그럼 이 환자 그 집안에 환자가 하나 있으면 그 집안 전체가 무겁다고. 그 관계되는 사람은 전부 무겁다고. 네. 전에는 여기 오는 걸 좀 가족을 미안해하고 남이 좀 이제는 이래 오는 게
가족도 좋고 자기도 그것도 자기는 요금 서로 얼굴 보고 가. 그 소리 없이 그 100명 중 환자를 조용히 그럼 100명 관계되는 그 가족을 말하면 수백 명이라고. 수백 명 마음을 다 편케 하는 거라. 환자 하나만 편한 거 아니고 수백 명 마음이 다 편안한 거라. 한 사람이 행복하면 더불어 모두가 행복해지는 마법 같은 일이 중중무진의 인연 속에 펼쳐졌다. 결국은 불국토라고 하는 이상형의 세계는 사람이 사람답게 어울려서 사는 그런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꼭 불자들이 많아가지고 불교의 세계로 사는 게 불국토가 아니거든. 남을 대할 때 항상 내 마음이 먼저 따뜻해야 돼. 내 마음이 따뜻하면 남이 따뜻하지. 내 마음이 식으면 남한테 따뜻하면 줄 수 없다고. 우리가 정말 복되게 살려면 화두가 자기 전제사에 돼야 돼. 그게 이제 바로 불태버리심이고 독고유기가 되는 거야. 출가 이후 70년, 세상사 흔들림 없이 정진과 구도의 길을 걸었던 불국당 정관 대종사. 스님의 그윽한 법향이 오래도록 세상을 향기롭게 하리라. 그립고 그립습니다, 큰 스님. 삶의 지표이자 인생의 길잡이이시고 불자들의 의지처이셨던 큰 스님. 화합하고 평화를 지향하시고 저희에게 모든 생명의 소중함을 알려주시고 참다운 자유를 추구하셨던 큰 스님. 내 목 내가 챙기기보다는 내 목 내가 생산하는 올바른 불자의 길을 안내해 주신 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정진하겠습니다. 극락가시어 오래 머무르시지 마시고 속히 사바에 다시 오시어 저희들의 의지처와 길잡이가 되어 주십시오. 보고 싶습니다, 큰 스님.